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정복해라, 다스려라, 또 너희들이 취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도 참 낙원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낙원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찾아와 말씀하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은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 저주 가운데 하나는 뭐냐? 아니 그렇게 먹을 걱정 없이 살게 됐던 게 땅에서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밭을 갈며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느라고 고생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참 여러분들 이 먹고 사는 고생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아이고 두 번 다시 살려면 나 안 살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막상 신학교 딱 들어가 가지고 주의 일만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돈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돈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넘치게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껏 주의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저주는 뭐예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참 어떨 때는 죽죠. 애 낳다가 그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점점 세월을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보면은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사신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다가 홍수 심판으로 다 전멸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8 식구도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보면은 점점 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다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집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집, 하나님 몰라요.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돼서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계시를 아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10계명도 받았지만은 거기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까지의 모든 걸 환상 중에 봤는지 모르지만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창세기로부터 창조의 민신 모세 오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쓴 거 보면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신약 시대는 누가 계시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3층 전에 올라가 가지고 12장 7절에 보니까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참 기록한 모든 서신들 보면, 이야, 참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그렇게 쓸 수 있었는지 참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뭐라고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떠나라 하면 떠나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단이로 생각하고 박해를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도 앞장을 섰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걸 알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기 계시예요. 계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직접 받고 이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계시를 받는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변하여 새 사람 돼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받은 계시가 얼마나 많은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조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보면은 다른 어느 사도들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좋은지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가장 신뢰하게 될까요?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까요?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시를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마음의 눈이라는 게 나오죠. 마음의 눈. 눈에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 이 물체를 보는 육안이 있어요. 육안. 이 육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육안을 가지고 사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루만 눈을 붕대로 감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그러니까 하루만 그렇게 해도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평생 이 육안이 어두워가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을 뜨고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의 눈이 있어요. 지식의 눈.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지식이 곧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식은 배움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하면 올바로 배워야 돼요. 엉터리 배우면 아주 그냥 엉터리 지식을 가지게 되죠. 잘 배워야 이 좋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에 아주 나라가 급성장해서 세계 10번째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됐죠. 왜 그렇게 됐죠? 이야, 참 놀라워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그냥 시골에서 논 팔고 소 팔고 이래가지고 그 애들을 그냥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대학까지. 죽으라고. 왜? 우리가 무식해서 일본에게 당하고 무식해서 식민지가 되고 너무너무 무식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부시키느라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또 부모가 뒷바라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중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도 해야 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3 학생을 제가 맡아가지고 시험 치는 것까지 다 그냥 그렇게 내 공부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야 동생 학비도 대주고, 그래야 내 용돈도 쓰고. 하여튼 대학교 다닐 때는 말도 못하고 잠도 못 자. 4시간 5시간 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온 가정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배워야 된다. 그래야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썼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얘기 들으니까 시골에서 너무 못 살아가지고 서울에 와서 공부도 해보려고 하는데 집이 있나 돈이 있나, 그러니까 서울의 청계천 밑에 들어가면 그냥 그 쓰레기 냄새 나고 더럽고 오물이 흘러요.
그 옆에 판자 이렇게 지어놓은 거 너무너무 싸요. 고기 하나 방 얻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나가서 노동을 하고 들어와서 그걸 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아저씨가 고려대학교 들어간 학생의 그 모든 교과서와 참고서 그거를 한 뭉태기, 지저분한 거지만은 그걸 한 뭉태기 갖다 주면서 야 공부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피곤하지만은 밤마다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고려대학 경영과에 들어갔어. 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아멘. 중세시대만 해도 전염병이 한 번 돌면요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죽었어요. 하여튼 재앙이에요, 재앙. 왜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도 모르고 그 병을 누가 옮기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 병을 어떻게 예방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 여러분,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있었더라면 예방도 잘하고,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25 때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불발탄, 터지지 않은 폭탄, 대포알 같은 거 그런 걸 갖다 버린 걸 그냥 애들이 가지고 놀다가 그냥 아니 그게 터진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애들이 놀다가 터져가지고 많은 애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무식하니. 아니 그 폭탄이 얼마나 위험한데. 여러분, 이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아멘. 지금부터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소비에트 연방국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반 이상이 공산화되었고 사회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산주의를 하면, 사회주의를 하면 지상낙원이 된다. 모두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냥 학교 회비도 안 내고 또 병원비도 안 내고 그냥 모두가 다 공짜가 되고 잘 산다. 그래서 정말 잘 살 것 같이 생각하고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를 택해서 전 세계가 공산화 될 것 같이 그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 러시아 개방된 다음에 가보니까요, 그 길가에 그냥 어마어마한 빌딩 굉장하게 봤는데 그 밑에 들어가니까 그냥 똥오줌이 그냥 쫙 그냥 차가지고요, 발을 밟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불이 없어, 한밤중에. 그리고 이 벽을 사람들이 땔감이 없으니까 그 벽을 뜯어가 가지고 가서 땔감을 하느라고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는 선교사 보고 말이야, 야 빨리 가서 전등 하나 달아라 그랬더니 달자마자 없어진대요. 완전 거지가 됐어요. 우리가 그때 100수십 명이 갔었는데 그 올림픽 경기 때 사용하던 그 호텔에 가서 머물렀는데요, 수도꼭지를 여니까 그냥 시뻘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거기다 손을 씻습니까? 그걸 먹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밥을 해줄 게 있어야 하죠. 세상에 완전 거지가 된 거야. 완전 거지가 된 거야. 왜 그렇게 강한 소비에트 러시아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사유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농토도 뺏고 모든 걸 다 뺏어가지고 다 노예로 만들어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돼서요, 그냥 시키는 단순 노동만 하게 됐어요. 또 일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똑같이 새끼 밥만 주니까 누가 열심히 일해요? 일 안 해요. 아니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수입이 있으면 몰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새끼 밥만 주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다 의욕상실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마저 배급까지 없어가지고 몇백만 명이 굶어 죽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이나 카나다 같은 나라는 자유가 있긴 하지만은 사회주의를 택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왜 망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사회주의가 되면요, 예를 들어서 노인들 택시를 타면요, 택시값까지 나라에서 나와요. 병원도 공짜,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공짜. 아니, 그 공짜로 다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고생만 하지 자기에게 별로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노는 거야. 왜? 놀아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노는 사람이 많고 국가의 혜택만 받으니까 병원도 다 공짜니까 자기가 아파서 가려고 그러면 기다리래요. 왜? 그 의사들이 월급 받으니까 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 정한 것만 하면 되니까. 한 달 만에 오시오, 2달 만에 오시오. 기다리다 죽는 거야, 기다리다. 여러분 사회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그 수상을 왜 찍어주죠? 이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공짜. 편하다 이게. 좋다 이게. 청년애들은 수입 없으니까 세금도 안 내고 그냥 공짜.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일하는 만큼 나도 살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데 다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짜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계속 사회주의 주장하는 수상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100이라면 어떤 사람은 50이고 어떤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유를 주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를 주어 보세요. 금방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납니다. 자유를 줘 보세요.
통제하지 말고 각자 살아보라고 해보세요.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예요.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냥 감옥에 쳐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탄압을 하니까 그 나라가 지옥이죠. 지옥. 이것도 모르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불행한다는 걸 모르고 오늘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주체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체사상과 복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주체사상과 교회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화려하던 그 도시가 그냥 형편없이 됐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직접 얘기를 듣고 아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베트남이 왜 망했는 줄 알아요? 신부들 중에 공산주의자가 많은 거야. 승려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공산주의를 도와가지고 완전히 패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목회를 하고 뭐 승려 노릇하고 신부 노릇 하느냐,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알아요? 공산주의는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불신이에요. 불신.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죽여도 아주 처참하게 죽였어요. 막 굶겨 죽고 그냥 조그만 데다가 수십 명씩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막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처참하게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도 남한 땅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공산을 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그 사람들 6.25 전쟁 나고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간 사람,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였어요. 왜? 살려두면 김일성이가 자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다 죽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의 눈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신령한 눈이라고도 하고 영안이라고도 해요. 이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의 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밝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인 줄 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무덤가에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또 성령을 통해서 마음 눈이 밝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 이 마음 눈이 열렸어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마음 눈이 밝아지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7절에 보면 그 아람 왕의 군대가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었을 때 이 엘리사의 사환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죽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이 사환의 눈이 열려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보인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보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함으로 마음 눈이 밝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요 영적 맹인들이에요. 맹인. 그러므로 이 마음의 눈을 밝게 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은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는 양잿물 가지고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의 눈물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영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눈물로 마음을 성결케 해주고 따라서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마음 눈.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 눈이 밝아질 것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지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뭔 줄 압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희망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아이고 나 이렇게 됐으면, 이건 자기의 희망이에요. 자기의 희망.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100%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좋겠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 단을 쌓았어요. 단, 예배 제단, 번제 감사의 제단.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삶,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왜 장막 치고 살았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니까. 아멘.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니까 항상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짓질 않아. 장막을 치고 살아. 언제나 순종하려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요. 경건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생활이에요. 항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주님 이렇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늘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이것이 경건생활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차라리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다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옥중에서도 찬송을 하며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고, 아무리 무서운 박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기도하고, 아니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 살아갈 수가 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언제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이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로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성이 어마어마하고 백성들이 키도 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 전쟁하면 패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못된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아주 맹세까지 하시면서 맹세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믿음 없는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맹세. 우리 말 듣고 그대로 되게 해주시겠다고. 아멘.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말만 하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우리는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걸 그냥 외치세요. 믿음의 말. 여러분, IMF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큰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그냥 땅도 사고 그냥 짓고, 우리 수영로 교회는 IMF 때 수지 맞은 교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도 모두 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밝히 보고 바울과 같이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